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0절로 11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냥 용서입니다. 용서.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내게 용서하면, 그래서 용서예요. 용서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8절부터 보면 8절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그랬어요.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사랑을 나타내라. 그래 놓고서는 11절에 뭐라고 나와요? 10절에 용서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현이 뭡니까? 그게 용서예요. 사랑을 하면 용서가 돼요. 용서가 안 나왔다 그 얘기는요, 사랑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용서가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왜 용서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용서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나오면 용서도 안 나요. 여러분, 말로는, 입으로는 용서가 돼도 마음으로 용서가 되든가요? 그게 마음으로 용서가 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마음으로 용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내가 불쌍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그게 용서가 돼요. 그래서 너희 보고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먼저 용서를 하라. 무엇에 관해 용서하느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뉘게 용서하면. 그래서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슨 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이게, 그 다음에 뉘게. 이 뉘게는 누구에게든지 누구나, 무슨 일은 항상, 예. 그러니까 항상 누구나 다 뭐라는 얘기예요? 용서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항상 누구나 다 사랑을 하라는 얘기고,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근데 용서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라,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거 있잖아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용서를 하라 그랬어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달란트와 데나리온은 일단 돈 단위가 다르죠. 달란트는요, 한 데나리온은 1일 품삯이고, 한 달란트는요, 이거 60을 해야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60일 일을 해야 한 달란트가 나와요. 게다가 이게 금 한 달란트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계산 안 돼요. 이 데나리온은요, 은 3.75g. 그러면 이 달란트는 이게, 그러니까 이 벌써 아마 우리가 예상하는 그 금 단위는 이상하게 왜 돈으로 쓰잖아요. 금 단위는. 예. 그런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도대체 왜 금은 이런 단위를 쓰게 됐을까? 이게 아마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쨌든 간에 은 한 돈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 은 한 돈이면은 얼마게요? 우리나라 대충 기억이 안 나네. 한 6천 원쯤인가? 내가 이제 기억을 그렇게 하거든요.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6천 원 가지고 하루, 야, 이거 진짜 밀 한 대 사면 없겠는데요. 보리 석 대 사면 없겠는데. 자, 이 달란트와 데나리온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1만 달란트고 여기는 100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은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이거를 하나님이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그냥 탕감. 우리가 일생 동안 짓는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탕감. 한 번에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한 번에. 그래서 이거 십자가에서 이 탕감을 한 번에 다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은 내 이웃이 나한테 지은 죄는 몇 그램짜리 죄예요? 예. 좀 사기를 좀 크게 쳤다 하더라도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좀 아닌 거죠. 예, 그 무게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아주 미운 사람 한번 떠올려 봐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은가. 그래도 내가 평생 짓는 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도 탕감이고 이 사람도 탕감인데 문제는 이 죄를 갖다가 내가 짓는 죄가 있고 네가 짓는 죄가 있어요. 자, 내가 짓는 죄는 내가 누구한테 진 거예요? 자,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죄를 지었죠. 이 네가 짓는 죄도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또 누구한테? 이웃에게. 그 이웃이 누구예요? 나. 이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탕감을 받는 거는 이 사람이나 다 똑같은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에요? 요건 내 일이에요. 이건 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를 하시면서 용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용서를 하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가르쳐 주옵소서. 뭐를 가르쳐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뭐를 가르쳐 달라.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부터 해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쭉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요 사실은 금석맹약이에요. 금석맹약이 뭐예요? 이게 돌과 쇠에다가 써놓은 변할 수 없는 굳건한 맹세, 그런 얘기거든요. 뭐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한 것 같이?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는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는 이게 용서받지가 못한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면은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맞죠? 네, 맞아요.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래 죄 안 져요? 죄를 또 짓잖아요. 분명히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일단 탕감을 다 받았어요. 1만 달란트 아니라 10만 달란트 아니라 100만 달란트라 할지라도 일단 한꺼번에 탕감을 다 받았습니다. 그 후에 빚진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미래의 죄도 한꺼번에 다 탕감이 됐습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봐봐요.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말이죠. 되게 헷갈리네. 이게 왜 헷갈릴까요? 이 죄는요, 우리가 용서를 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는 거는 우리가 긍휼로 받는 것이고, 용서를 심어서 용서를 받는 거를 우리가 공의로 받는 거야. 그러면 용서가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십자가에서 목사님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를 받는 거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긍휼이에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래요. 그 다음에 죄는요. 용서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기 주어와 목적어가 빠졌는데요. 누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가 이웃을. 자,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는 수동형이네. 여기는 능동형이지만 수동형이네요. 주어와 목적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 그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용서를 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용서는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여기서 십자가가 누구게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그 십자가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용서를 해야 돼요. 어떻게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의 질문을 잘 보면 말이죠. 주여, 우리가 그 죄 지은 자가 나한테 사과를 구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안 했어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를 빌면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용서인데 나한테 용서를 빈 적이 없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놔두는 거죠. 그냥 놔두는 거죠. 그래서 죄 씻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그는 남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의 죄법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무슨 일에든지 네게 용서하면 항상 나도 그리하고, 아니 뭐 또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뭐 또 말씀을 또 그렇게까지 하시나? 나는 그러지 않아도 너는 그래야지. 보통 이게 사람의 심보거든요. 나는 안 해도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심보가 그래요. 자기는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교회는 용서를 해야지. 나는 교회를 용서 못해도 교회는 나를 용서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를 상대로 등쳐먹잖아요. 많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 용서를 했대요. 자, 이 용서를 한다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우리가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받죠. 예?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보면 나의 구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은 누구도 구원하는 거예요. 용서를 한 그 사람도 구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용서받은 원인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를 해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교회 갑시다 그러면요, 안 가요. 정확히 말하면 못 가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이게 죄가 여러분들 족쇄라는 거 혹시 아세요? 죄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죄짐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가지고요, 인생에서 그 죄가 자기 인생에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뛰어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수렁에 빠졌는데 발에 족쇄가 달렸다.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이거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건져낼 거야?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선 구원을 해서 꺼내려면은요, 족쇄를 먼저 끊어야 되잖아요. 그 끊어내는 게 용서예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자. 이 뭔 소리냐면은요, 죄가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사건 사고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죄를 씻고 싶으세요? 이거 말이죠. 사건 사고 통해서 죄 쓰시면 이게 힘들어요. 그 고라 자손이 모세한테 덤빌 때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한테 덤빈 것 같지만 고라 자손, 그러니까 고라와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모세한테 요구한 거는요, 제사장직이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상식이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제사장직을 집안에서 대대로 독점을 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예? 그걸 세습이라 그래요. 예? 세습이에요. 우리 아들이 교회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예? 작은 교회는 있든지 말든지 그럼 네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할런지 모르지만 아주 큰 교회 같으면은요, 이거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직을 아버지가 누구한테 물려주느냐? 아들한테 물려줘요.
아들의 그러면은 이제 집안 바깥 사람은요 혼자 다 해먹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라와 그 무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저기 좀 그런데 아니 나도 하나님하고 다 뭐 해본 사람이에요. 응? 하나님 만나봤어.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뭐였어요? 응답도 해주었어. 그 뭐 성령의 은사도 있고 어이 그런데 왜 니들만 해먹냐? 같이 하자. 이랬다가 고라를 따르는 무리가 죽는데 한두 명 죽은 게 아니에요. 고라만 땅이 갈라져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향로 들고 있다 어떻게 됐어요?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불에 다 타서 죽었어요. 불에 타 죽는 게 쉬울라나 땅에 빠져 죽는 게 쉬울라나 어쨌든 간에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지인 내에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요. 지인 내에서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는 졌다고 칩시다. 이거 솔직히 뭐 짓고 싶어지나? 그런데 사고를 가지고 죄값을 다 치르려면 어때요? 뭐 옆집 아저씨가 뭐 죄값을 치렀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문제는 우리 집 가족이 죄값을 치른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심판을 이기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긍휼로 용서를 하는 게 가장 쉬워요. 가장 쉬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아라. 네 죄든지 사하여 주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능력을 우리가 안 쓰는 것뿐이에요. 쓰면 돼요. 그러면 내가 용서했는데 그게 용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핑계거리가 됐잖아요. 뭐 네가 용서를 해줬으니까 나도 용서를 해주마라고 할 수 있는 시덥지 않은 근거가 되잖아요. 이게 뭐 이거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죠. 하나님의.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한 적도 없고 이 사람이 여보 당신 나 미안해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누구 죄 지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그때 참 미안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없으면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용서를 하겠냐고요. 근거가 없으면. 그럼 하나님도 놔두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뭐 믿어야 그거를 갖다가 믿음으로써 용서를 해주는 거지.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뭐 해주는 거예요? 대신 빌어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건 사고를 뒤로 밀어주시거나 죄를 가볍게 하시거나 사하시거나 그러면 그냥 감사한 거죠. 안 하셔도 할 수 없지만 내비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건 사고는 뭐 더 커지겠죠. 뭐.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을 가지고 용서를 하는 거는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을 내가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느냐예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을 주면 복이 임하죠. 내가 그 사람한테 화를 걸면요 화도 임해요. 그게 화도 임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얘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용서를 합시다. 자,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용서하는 거하고 사단에게 속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거하고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왜 그러냐면은요, 기본적으로 죄는 다 어디서 왔냐면은요, 다 속아서 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어디에 속았느냐? 누가 나를 속였느냐? 이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는요, 다 이 마음에 욕심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욕심의 영역이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다가 다 돈 욕심은 다 있어요. 근데 돈 욕심보다 더가 여러분들 제가 학창 시절에 MT를 가면 말이죠. MT를 가면 남학생, 여학생, 결혼 안 한 청춘 남녀들이 뒤섞여 가지고 뭐 해요 이제? 놀잖아요. 대학 MT 가면 또 뭐 먹고 놀아요? 술까지 먹고 놀잖아요. 그래서 알딸딸 해가지고 술까지 먹고서 이렇게 한잔 놀아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노느냐? 나를 새요. 나를 새. 언제 자느냐? 이제 지쳐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지쳐 쓰러져 자면은 한
4시나 5시나 뭐 6시나 뭐 이제 아침에 자요. 그러면 이제 아침 식사조가 아침밥을 다 차려놓고 일어나 밥 먹어. 그 중에서 보면 말이죠. 일어나서 밥을 먹는 사람이 있고 아침을 안 먹고 그냥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 어떤 사람은요. 식욕이 더 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는 게 더 센 사람이 있어요. 영역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도박을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폭력을 쓴다. 돈을 벌기 위해서 뭐를 한 사기를 친다. 다 영역이 다 달라. 다.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죄가 사실은 어디서 왔느냐? 내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여러분들 그러다가 죄가 마음에 심겨져 가지고요. 이게 씨가 됐어요. 심겨져 가지고 이게 죄가 자라요. 자라 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짓는 마음이 어디서 짓는 생각이 이 마음에서 나요. 처음에는 밖에서 들어왔다가 이게 나중에는요. 내 마음에서 죄 지을 생각이 아예 나요. 털을 잡는 거예요. 털을 잡아.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견고한 진. 그러면 진은 어떻게 돼요? 깨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랬어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칼도 아니고 그냥 강력이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력이에요. 그래서 요 죄가 처음에는 밖에서 온 게 나중에는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자라요. 이게 왜 속은 거냐 하면은요. 욕심에 이끌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는 처음에 욕심과 양심이 두 개가 싸웠겠지만 사람은 여기에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속인 자는 누구예요? 마귀죠. 속인 자는 마귀예요. 마귀의 탁월한 능력이 하나 있어요. 마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탁월한 능력이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거짓말이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이게 마귀한테서 나온 거야. 마귀한테서. 저는 이렇게 뭐 북한이를 쭉 보면은 북한이 약속 지키는 거를요 본 적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 봤더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덕이라는 걸 가르치잖아요.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정직과 성실은 사람의 미덕이에요. 계약서를 썼으면 반드시 그거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는 안 그래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를 속이는 거는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한국도 속고 미국도 속고 그러잖아요. 북한에만 속나? 중국에도 속고 시덥지 않은 그 베트남한테도 속잖아요. 그 속으니까 뭐 그 다음에 다시는 그냥 안 하고 그냥 손 띄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속은 그것이요. 속은 거 억울하죠. 속은 거. 그런데 문제는 책임을 누가 져요? 내가 짓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온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왜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게 함이냐 하면은요. 이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 마음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죄법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이 죄법의 역사를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받아들이길래 이거를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전달할 때에도 잘못 전달할 수 있어요. 심지어 말이죠.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말을 정확하게 옮겼는데 나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말을 정확하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단어가 나오면 그 문장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뭐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북한과 대화를 한다. 대화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와 한국이 얘기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달라요. 자, 이걸 다시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잖아요. 이단하고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단어의 뜻과 내가 얘기하는 단어의 뜻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내가 말하는 믿음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교주에 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아멘 할렐루야. 자,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내가 말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상대방은요, 교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귀의 괴계는요, 바로 이 속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 사람만의 특수한 사정이라는 게 있겠죠. 그 사람의 사정이 있는데 그걸 내가 알아야 몰라요. 이게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내가 몰라요. 누군가 이걸 좀 전해줬으면 나의 오해가 좀 풀렸을 텐데 전해주는 사람도 사실은 없죠. 예. 누가 남의 말 가가지고서는 전달해줘요. 그런 일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시간이 오래 지나야 비로소 그때 가서나 좀 사정이 오해가 풀리거나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거 긴 시간 동안 뭐 해요? 뭐 서로 안 좋게 쳐다보겠지 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누가 뇌에 뭐가 있거든, 혐의가 있거든. 그래서 뭐 의심스러워, 혐의가 있어. 그래서 턱 체포하면서 무슨 살해 혐의자로 뭐 이렇게 체포합니다. 그래서 미란다 원칙,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하는 모든 말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서는 추가벌 턱 쳐요. 혐의가 있으면 딱 그래. 우리는요, 혐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전서에서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서로 싸웠어요. 재산상의 문제 갖고 싸웠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차라리 이 성도를, 이 사람을 위해서 네가 손해를 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아니하냐. 그거는 이 사람 얘기지. 이 사람은요, 손해는 내가 받는데 용서를 하란 얘기죠. 이게 이 용서를 하란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하면은요, 그러면 나는요, 갚는 건 하나님이 갚아요. 갚는 거. 그게 이제 당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당장은 아닐 수도 있는데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을 때는요, 욥을 보면 2배로 받았어요. 근데 욥이 워낙에 부자라 10배를 주면 감당을 못할 테니까 2배로 주었고, 우리 같은 사람은요, 그치, 10배 줘도 되고 100배 줘도 돼요. 그죠? 더 줘도 돼. 그냥 뭐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이 용서를 한다고 하는 거는요, 나의 신앙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무기예요. 무기. 여러분들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특히 이 죄를 보면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이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죄를요, 남자가 더 많이 지을까, 여자가 더 많이 지을까요? 그럼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 남자다 여자라 구별할 수는 없는데, 근데 저는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요, 죄를 왜 하와가 먼저 졌을까? 왜 마귀는 여자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솔직히 죄 지을 환경은 남자가 더 많아요. 예,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있잖아요. 세상의 그 풍파와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싸워가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의 풍파와 싸울 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서 싸우는 거지, 내가 죄를 지으려고 싸울 것 같으면은 그럼 싸움일 것도 없어요. 그냥 성질대로만 다 해버리면 돼. 그런데도 보면은 왜 여자가 죄를 먼저 졌을까? 이게 그거 보면 말이죠, 남자는 죄 지을 환경이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요, 여자는 죄 지을
구성이 잘 돼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은 죄를 지을 적에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잘 해서 죄 지어요?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죄는 대체로 감정적으로 져요. 예, 화가 나면 욱할 때 죄 짓는 거지, 내가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갖고 죄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해요. 누구야? 글쎄, 변호사들은 좀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치밀한 계획, 처음부터 계약서 쓸 적에 함정 다 파놓고 여기에 서명만 해라. 그럼 넌 죽는다 이제. 이런 계약서를 갖다 들이민단 말이에요. 누가?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아주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모든 변호사가 다 그런 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죄를 지을 때는 감정적으로다가 죄를 짓지 이성적으로다가 죄 짓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성적으로 죄 짓는 사람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죄 짓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요, 감정적으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치밀하게 뭐 했어요? 예, 작전 다 짜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던져 넣은 거예요. 예수님의 죄를 그러니까 그 새벽에 예수님 잡는 체포조가 가고, 그 다음에 또 누구? 공회를 소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밤에 그러니까 신부름꾼들이 그 공회원들 집에 가가지고 문 두드려가면서 이 새벽에 재판이 있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뭔 새벽에 재판이 있어. 근데 그 공회에 또 모이잖아요. 그 다음에 증인들은 그 새벽에 가서 문 두드려가지고 야, 재판했다, 증인 좀 서줘라, 뭐 이랬겠어요? 사전에 이미 다 작전이 다 끝난 거죠. 마치 무슨 권력기관이라든지 정보기관이라든지 언론이 조작 이런 모습을 막 보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면 사람이 개인적으로 짓는 죄는 대체로 감정적으로다가 죄를 많이 짓지 이성적으로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감정적인 게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감정적이에요. 예. 뇌 구조상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가방을 살 때도요, 좋은 거 사요, 예쁜 거 사요? 무슨 좋고 예쁜 거? 똑같은 노트북을 사도요, 남학생한테 파는 노트북과 여학생한테 파는 노트북이 좀 달라요. 여학생한테 파는 노트북은 컬러가 중요해요. 컬러가 중요해. 남학생들한테 파는 노트북은요, 기능이 중요해요. 램이 얼마가 들어갔고 하드가 얼마면 속도가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하고요. 비디오 카드가 얼마가 해가지고 게임을 막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설명해야 되고, 여자들한테 팔 때는요, 컬러가 그린 레드 종교가 이렇게 있으면 가벼워서 한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게 쉽고 컴팩트한 디자인의 가방에 쏙 들어가고 이런 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와, 이게 뭐냐. 자, 그래서 이성적으로 죄를 짓던 감성적으로 죄를 짓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이 용서가 말이죠, 마귀의 괴계, 즉 죄를 짓게 만든 그 진짜 장본인 마귀, 그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속지 않게 하는 게 용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거는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예, 그 단순한 문제가 왜 아니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 거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거로 말미암아 또 다음 거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밟아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우리 여기에 속아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용서요. 그래서 용서는요, 죄를 딱 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곤고로 내려갈 적에, 곤고로 이렇게 내려갈 적에 말이죠, 그냥 한순간에 그 구덩이가 이렇게 생긴 구덩이에 뚝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서서히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왜? 소경이어서 그냥 몰랐을 뿐이에요. 탕자가 망할 때에 하루아침에 그냥 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이미 망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갈 때에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이 정도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낫겠어요? 한 요 정도 갔다가 올라가는 게 낫겠어요? 예, 안 내려가는 게 나아요. 근데 더 깊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예, 더 깊이 내려갈 수도 있다고요. 인생 안 돌아오고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방학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또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다고. 이거를 갖다가 다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가 제일 빨라요. 용서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우선 오늘 주신 말씀은요.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요. 어떻게?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거를 많이 강조하죠. 이것만 강조를 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 거는 너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과정이 뭐냐? 용서입니다. 이제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용서를 하실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용서를 해야 됩니다라는 문제입니다.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우 힘든데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내 십자가입니다. 뭐냐면은요. 내가 용서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였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 내 십자가는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또 우리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인류의 죄는 아니지. 가까이에는 뭐야? 가족의 죄, 가정의 죄 이런 것까지.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용서하십시다. 이게 마귀의 괴계를 속지 않는 겁니다. 용서하십시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용서는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냥 옵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는 게 용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십자가 잘 지십시다.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면 아유 우리 목사님은 용서 잘 하십니까? 용서합니다. 상대방이 몰라. 상대방이 몰라서 그렇지 용서해요. 그렇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용서 많이 하시고 그 용서 그대로 상급되고 용서한 만큼 나도 용서받고 내가 용서를 한 만큼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여러분 삶의 풍성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큰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비치고 소금인 것을 보이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통해서 진노를 멸하고 긍휼을 많이 베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